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명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다 같이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지휘자가 바뀌었죠. 이제 우리가 반주자를 구하다가 못 구해서 지휘하시는 우리 김나미 권사님이 반주를 하시고 새로운 지휘자분을 모셨습니다. 저분이 왜 서시나 그렇게 궁금하실 텐데 미리 말씀해드리고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서신서의 믿음장이라면 마태복음 8장 9장은 복음서의 믿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믿음이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9장은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수많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치유되는 기사를 여기다가 적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에 있는 이 믿음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믿음이 있으면 먼 일이라도 일어난다입니다. 그 믿음을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믿음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복음서의 믿음장이 시작되는 이 8장에 영 자신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안 원하면 어쩔 건데요? 그래서 믿습니다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정말 자신감 없이 이렇게 주저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말했을 때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거절당한 아픔과 뼛속까지 숨겨져 있는 버려진 상처를 예수님은 읽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 없는 믿음에도 예수님께서는 반응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문장은 네가 원하니가 정상적인 문장 아니겠어요? 네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네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원한다 라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의 세월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다, 네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원한다, 네 눈물의 세월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죠? 믿음의 역사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대단히 큰 믿음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큰 풍랑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작은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큰 풍랑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믿음, 다 죽게 된 그 작은 믿음에도 예수님께서는 반응하셨습니다.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풍랑과 환난과 눈물 골짜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아무리 거기에 집중하고 쳐다봐도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답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없었어야지, 믿음이 없어서 다 죽게 되지, 믿음만 있으면 능히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월들을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큰 믿음도 아닙니다. 신락 같은 작은 믿음입니다. 그죠? 12의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의 이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혈루증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믿음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믿음이 아니라도 믿음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 믿음이 아니라도. 이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뭐 때문에 고쳐주셨냐?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에 고쳐준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믿음도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믿음이 있는 곳에, 그것이 어디든지 그것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조건이나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성도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정금으로 표현합니다. 금으로 표현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이렇게 판자를 만들었어요. 정말로 볼품없는 나무인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금으로 발랐습니다.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볼품없는 나무에도 금을 바르니 금나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있는 믿음을 금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너무 귀하다, 너무너무 귀하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혹시 사금잡이라고 아십니까? 저는 기억에 흙이나 돌을 잔뜩 담아서 물에 이렇게 막 접시 같은데 막 흔들어서 금을 이렇게 캐는 사람들요, 저는 그걸 사금팔인 줄 알았더만 그렇게 알고, 사금팔이는 깨어진 사기 조각을 사금팔이라 그러고, 그렇게 막 이렇게 접시로 흔들어서 이렇게 금을 캐는 사람들을 사금잡이라 그런답니다. 근데 그 사금잡이는요, 어마어마한 흙을 그 접시에다 놓고 막 돌리지만 실제로 얻는 금은 정말로 조그만한, 정말로 눈곱만한 금덩어리, 그걸 끌어다 모읍니다. 그걸 찾는 사람이 사금잡이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성도의 믿음을 찾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성도를 도와줄 거리가 없나? 저 성도에게 복줄 거리가 없나? 하나님이 또 찾고 또 찾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는 믿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불의한 재판관 비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굉장히 못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할 정도로 정말 악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찾아와서 날마다 밤마다 찾아와서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재판장은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찾아와서 자기를 괴롭히니까 귀찮아서 그냥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매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그 원한을, 밤낮 찾아오는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셨는데, 하물며 택함 받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기도하고 괴롭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오래 참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눈물 골짜기가 아무리 깊어도, 환란이 아무리 휘몰아쳐도, 걱정과 불안이 여러분들을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자를 찾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맹인은요, 죽었다가 깨어나도 자기가 눈을 못 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지 아니면 살다 보니까 맹인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이 두 맹인은 자기가 눈을 못 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아마 구걸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맹인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죽은 관리의 딸을 살려주셨대. 그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관리의 딸을 살리려고 오시는 길에 12의 혈증을 앓은 여인도 고쳐주셨대. 그냥 옷자락에 손만 댔는데 나았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두 맹인의 마음속에 혹시 나도 고쳐주시려나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혹시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고 혹시 나도 가능성 있을란가, 이 정도 믿음입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요. 그래도 예수님께 이때가 마지막이다 싶어서 매달리고 또 매달립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8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관리의 딸을 고쳐주고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고쳐준 그곳입니다. 그곳을 떠나가심에 이 두 맹인은 혹시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기회는 다시 없을지도 모릅니다. 두 눈이 보이지 않으니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 마을에서 벗어나면 두 맹인은 다른 마을로 예수님을 쫓아갈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내가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시작은요,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내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가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나에게 있는 조그만한 가능성도 다 내려놓고
안 되는 줄 알고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들 이삭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25년요. 말이 좋아 25년이지 아브라함하고 사라 속이 다 문드러졌을 겁니다. 아마 제가 50년을 딱 살았거든요. 한국 나이로 25년 동안 여러분 아들 기다린다고 치아프라마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조그만한 가능성,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 조그만한 가능성조차도 다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포기시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죽지 않으면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더라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 중에 안과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베테랑 의사십니다. 안과 수술을 많이 한 선생님입니다. 근데 안과 수술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안과는 굉장히 정밀한 수술을 하는데 정밀한 수술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있대요. 그게 뭐냐? 환자가 마취가 덜 돼가지고 수술하다가 환자가 벌떡 깨는 거랍니다. 깰 때 그냥 안 깬대요. 이게 선망증세가 있어가지고 마취 깰 때는 환자가 막 욕을 하고 막 난동을 부린답니다. 그게 제일 무섭답니다. 그때는요 완전히 환자가 이게 링거 줄이고 뭐 주사 줄이고 다 뽑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막 어떤 환자는 침대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수술실을 뒹굴뒹굴 구르고 막 눈은 이렇게 돼 있는데도 굴러본답니다. 그게 제일 무섭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전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고 우리 자신의 무기력을 인정할 그때,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아브라함은 끝났다, 내 힘으로는 아들 못 낳는다. 그 다음에요 옆에 있는 자기 와이프 쳐다보니까 끝났다, 나도 끝나고 니도 끝나고 끝났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혹시나 그래도 주실란가.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요 혹시나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엉뚱한 짓을 할 때마다 이때 이 엉뚱한 짓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혹시 내 힘으로 아들 낳을 수 있을란가. 그래가지고 엉뚱한 짓 많이 했죠. 그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길리운 종을 내 그냥 상속자 해달라 그러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엉뚱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엉뚱한 짓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냐면 다 끝났는데도 혹시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 나도 끝났으니까 혹시나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뭐라냐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혹시나 하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내 인생이 죽은 것 같고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내 인생에 희망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나와 내 가정이 내 산업터가 회복되려나 하는 그 조그마한
소망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조그마한 소망 가지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을 저는 이번 설을 저는 어디서 보냈냐면 순천에서 보냈습니다. 뭐 순천하고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처남이 그곳에 이제 목회지를 정해서 갔어. 매형 좀 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하룻밤 자래요. 집 자랑한다고. 집 자랑한다고 저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전 가족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전 가족을 설을 거기서 세니까, 야, 아이들이요, 어른들 호주머니에 세뱃돈이 있다는 걸 아니까 필사적으로 절을 하더라고요. 우는 아이도 울다 말고 나와 절을 해. 와, 진짜 내가 울다가도 와서 막 절을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 사람 통해서 그 애들한테 다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다 세뱃돈 다 줬어요. 그런데 아빠는 세뱃돈 안 줬다고 우리 아이들이 막, 제가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보여줬습니다. 아빠는 카드만 있고 돈은 현금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우리 집 아이들이 막, 아버지 절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따라다니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 필사적으로 매달리는지. 여러분 평상시에 좀 잘해야 되는데, 아버지 절 받으십시오 이러면서 막 제 뒷공짜에다 대고 막 절을 할 폼이에요. 그런데도 왠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숙소를 우리 그 처남집에 다 잘 수가 없어가지고 숙소를 여인숙 같은 호텔을 잡았어요. 그래서 하도 험해서 우리 딸내미는 못 데려가겠는 거야. 그 여인숙 같은 호텔에다가 데려갔다가는 우리 딸 시집 못 보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딸은 우리 처남집에 재우고 아들 3명, 아들 둘이 하고 저하고 3명만 이제 쫄쫄이 이제 그 여인숙에 가서 여인숙 같은 호텔에 자기로 했습니다. 막 자고 있는데 그날 우리 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 탁 보더니 아빠 순천까지 왔는데 여수 밤바다 한번 봐야 안 되겠어요? 그러는 게, 여러분 아십니까? 그 노래 중에 여수 밤바다 그 노래, 우리 아들이 그걸 핸드폰에 틀어놓고 1시간 이랬는데도 저보고 가재. 평상시 같으면 택도 없는데 그날 저보고 세배한다고 아빠 절 받으십시오.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 제가 여수 밤바다까지 갔다 왔단 거 아닙니까? 시커먼 여수 밤바다까지 갔다 왔다면 우리 아들 내려놨다면 1분 만에 아빠 추워 죽겠다 빨리 가자 그랬어.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죠? 하나님께 매달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난다. 내 기도의 소원대로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 듣고 있다가, 그죠? 그대로는 안 이루어 주셔도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 중에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를 크게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5층에는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참 그 교회에 있으면서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참 힘들었습니다. 그 발달 장애인 친구들이 언제 막 제 머리를 잡고 늘어질 줄 모르고 제 양복 단추 다 떼버리고 뭐지. 그런데 그 아이들하고 지내는 그 세월들이 참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로 저는 행복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발달 장애인 부모들 중에 우리 교회 그 교회 집사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었는데, 그 교회 그 발달 장애인 부모들은요, 정말로 얼굴이 정말로 털 찌들려 가지고 있는 그 얼굴을 하고 교회에 가끔씩 나타납니다. 가끔씩 나타나면 교회를 출석합니다. 가끔씩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24시간을 그 아이들에게 눈을 뗄 수 없으니까요. 제가 그때 우리 막내를 키울 때인데, 이야, 제가 그때 우리 막내를 3번째 육아 아닙니까? 내 평생에 이 육아가 계속된다면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육아가 정말로 눈을 못 떼니까 뭐 어디 갔어? 그런데 그 부모들은요, 죽을 때까지 그 자녀에게 눈을 못 떼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 부모들은 압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믿음으로 반응해도 내 발달장애인 내 아들이 낫는 역사는 없다. 내 죽을 때까지 이 아이에게 눈을 못 떼는 이거 하다가 버스 탈 때도 힘들고, 그죠?
일상의 조그마한 것이 고통인 거예요. 아니 교회 엘리베이터 그거 뭐 뺄 거라고. 교회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 목사님이 타면 막 가슴이 철렁철렁한데 목사님 머리를 쥐어뜯을지 목사님 양복 단추를 한 번은 제 넥타이를 잡고 늘어져 가지고 와 제가 진짜 너무너무 가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을 보내고 있는 엄마들이 가끔씩은 주간 보호센터에 아이 맡겨놓고 교회 지하실 본당 예배당에 한없이 우는 거예요. 그 세월이 너무 힘들어서 울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통 때문에 울고 한참을 울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내 옆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울고 있는 것 같아요. 딸아 대견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한참을 하나님하고 울고 나면 갑자기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그죠? 우리 애보다 하루 더 살아야겠다는 소망이 가슴속에 피어난답니다. 이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입니다. 내 기도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믿고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해도 믿음이 안 생긴다고,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일이 생기면 걱정과 불안만 밀려오고, 그때는 믿음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다고 걱정과 불안이 그냥 내를 홍박 다 덮어버린다고, 아무리 믿으려 해도 안 믿어지는데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한번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했냐?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겨.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걱정과 불안을 안고 김집사 박집사 찾아가지 마시고, 찾아가봤자 별거 안 나옵니다. 아이고 그래 걷다가 그냥 막 그러고 맙니다. 마시고 조용히 성경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펼치시라고요. 왜냐하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눈이 어두워서 성경책도 못 봤다, 글자만 보면 머리가 아프고 글자만 보면 눈이 침침해지고 막 그렇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교라도 들으시라. 설교라도 들으시라.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 저도 가끔씩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요, 내일 설교 어떻게 하나 싶을 때가 토요일 저녁마다 막 하늘 눈앞이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책을 펼치든지, 흰 건 글자고 까만 건 글자죠. 까만 건 글자고 흰 건 종이고, 아이고 이놈의 성경책 이러면서 뚫어지면서 쳐다봅니다. 뚫어지면서 쳐다보면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신다니까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조용기 목사님, 옥한원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제가 돌아가신 분들 설교만 이름만 했는데 현직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그냥 한없이 틀어놓고 듣습니다. 틀어놓고 듣다 보면 갑자기 설교가 떠오르기도 하고, 갑자기 아이고 그래도 내가 들고 쓰는 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러면서 죽을 쓰더라도 하나님 말씀 읽다가도 내려오지 이러면 용기가 생긴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들음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길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맹인이 예수님을 볼 때 뭐라 하냐면,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잖아요. 이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창자가 끊어질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원어적으로요. 예수님이 이 두 맹인이 이게 죽은 관리의 딸이 살아나고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두 맹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이 밀려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돼 있죠. 왜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어느 만큼 사랑하실까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못 박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창자가 끊어질 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뭘 더 아끼시겠습니까? 뭘 더 못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을 은사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는 하나님의 애끓는, 창자가 끊어질 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사람,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CCM 그 복음성가 중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찬양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1부 때는 안 해드렸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 못하는데 오늘 여수 밤바다도 해드리고 2부 때는, 그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불렀던가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노래. 그 다음에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유명한, 이게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불러봤을 이 유명한 복음성가를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최용덕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이 최용덕이라는 사람이, 제가요 어제 이 최용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가 그 간증한 내용 기사가, 신문 기사가 실렸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서 제가 혹시 그 기사 어디 인터넷에서 사라질까 싶어서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스크랩을 해가지고 제 컴퓨터에 보관을 해놨다니까요. 이분이 살아온 세월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지은 찬양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에 있어도, 이 찬양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혹 굽어도는 것이 아니라 맨날 굽어졌어. 진짜 심하게 굽어지는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그때마다 이분이 믿음으로 반응한 이유가 뭐냐? 창자가 끊어질 듯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이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대요. 그런데 이 미혼모의 아들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엄마가 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자기를 버려두고 도망을 가버렸네. 그래서 이분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소원이 뭐냐면 라면 한번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일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기는 소망이 없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간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불치병, 관절염이 걸려 의사가 뭐라 하냐면 너 평생 못 걷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그래도 이분이 짐을 다 짊어지고 짊어질 건 짐이나 있었겠어요.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학교 간들 뭐 하겠습니까? 못 걷는데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못 걷는데. 그래서 올라갔더니 하루 이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용도가, 왜 니는 네 못 걷는 다리만 쳐다보고 있냐? 하나님 그걸 몰랐으면냐고, 걸어야 될 거 아니냐고, 나를 좀 보라고. 용도가, 왜 니는 네 못 걷는 다리만 쳐다보고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좀 보라. 하나님 보려니까 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성경책을 펼쳤답니다.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하고 까만 건 글자고 흰 건 종이고, 아이고 그것도 읽다가 한 구절이 가슴속에 딱 받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 미혼모로 태어난 나 같은 것도, 엄마조차도 버리고 도망간 나 같은 것조차도, 라면 한 번 실컷 못 먹는 나 같은 것이라도
이제 영원히 그럴지도 모르는 고등학교 악기가 구말리 같은 이 고등학생이 영원히 걷지 못하는 나 같은 것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래 라고 대답하셨대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다리 안 고쳐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이렇게 사랑하시니 안 고쳐줘도 괜찮습니다 하고 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는요, 근데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는데 기도원 주변에 자기가 온 산을 헤매면서 도토리를 줍고 있더래요. 아이고야, 내 다리 나았나? 꿈을 꾸면서 그 생각했대. 내 다리가 나았나? 도토리를 줍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매고 있는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리가 나았어. 그래서 산비탈길을 내리달아가지고 막 공중전화 박스에 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인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다리를 고쳤다고 고래고래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질렀답니다. 그리고는 이분의 인생이 끝났느냐? 그리고도 이분의 인생에 이게 고난이 밀려옵니다. 아주 유망한 건축가를 졸업하고 유망한 건축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뭐 했냐면 CCM 가수 찬양단을 이끌고 전국을 떠돌아다녔답니다. 이 전국을 떠다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답니다. 이 최용덕이라는 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에 물혹이 생겨가지고 6년 벙어리로 살았답니다. 6년 벙어리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이 뭐냐면 오늘 예배 후에 부를 건데 오신실하신 주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지은 곡이 6년 벙어리 생활 가운데 지었던 곡이 뭐냐면 오신실하신 주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인생 구비구비마다 이분이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지금은 이게 이제 찬양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하나님 회복시킨, 다리를 고쳐준 것보다도, 그죠? 목소리를 돌려준 것보다도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 인생 굽어도는 인생 구비구비마다 만났던 그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라고 하냐? 이분에게 마지막 시련이 몰아닥치는데 자기 딸이 내 종량으로 죽어가는 걸 봅니다. 그건 정말로 못 견뎌요. 하나님, 내 다리를 치든지 내 목을 치든지 내 팔다리를 치든지 내가 다른 건 다 볼 수 있는데 내 딸 죽어가는 건 하나님 못 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거랍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받고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이분이 지었던 곡이 뭐냐면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드는 수가 있어. 이 찬양 가사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가사가 어디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뭐냐면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않겠다. 운명이여 오라. 저도 이 가사가 제가 1부 때는 내가 걷는 이 길이 불렀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웠어. 그럼 바꿨는데 저는 정말로 이분의 이 가사 중에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않으리, 왜 그렇게 이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울고 있을 때 내보다 더 깊이 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운명이여 오라, 어떤 운명이 오든지 나는 버티고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도 더 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 땅의 눈물 골짜기를 능히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에 우리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반응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